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인데,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어. 제가 성경 봉독 끝나면 집에 가면 될 텐데 다 말씀 읽지 못하고 1절부터 3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5절부터 112절만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건너서서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구절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7편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딱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성취감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118편을 지나고 119편을 딱 이제 읽다 보면은 좀 한숨이 잘 나오기 시작해요. 좀 기니까, 많이 기니까. 거의 쭉 그냥 원래 스피드로 읽으면 한 20분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읽다가 참 길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시편 119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자라는 그런 내용의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것도 마음이 좀 또 찔려요. 그렇죠? 하여튼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무려 176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 119편은 어크로스틱 시, 다른 말로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이 어크로스틱 시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어크로스틱 시는요, 각절을 시작할 때 이 알파벳을 차례대로 사용하면서 문장을 시작하는 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를 시작하면서 이제 1절은 한국의 알파벳가 처음에 기역이잖아요. 기역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주의 말씀, 궁금하지 않는가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억하자 이러고, 2절은 이제 니은으로 시작해서 누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알랴, 너는 아는가 주님의 말씀, 나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이 너무 좋다.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해서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대충 말씀 읽으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가 기록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중에서 이렇게 어크로스틱 시가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시편에 몇 편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있는데, 이 어크로스틱 기법을 사용한 가장 완벽하게 사용한 장이 시편 119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119편 1절부터 8절은 그러니까 매 절마다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요. 9절부터 16절은 또 매 9절마다 두 번째 히브리 알파벳인 베스로 시작을 하고, 또 17절부터 24절은 매 절마다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기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구절씩, 그래서 총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여러 다른 단어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법이라는 히브리어 토라가 사용되었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라는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3절에서는 주의 도라는 히브리어 데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4절에서는 주의 법도라는 히브리어 피쿠드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딱 8가지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한국말 번역을 보면은 8가지 단어보다도 더 많은 단어들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율법, 계명, 규례, 교훈, 말씀 등, 그러니까 8단어보다도 더 많은 그런 표현이 이렇게 119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각 절마다 이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시편 119편의 내용을 다 나누지는 못하고, 만약 다 나누려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시편 119편에서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 핵심 그 주제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많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핵심 내용에 집중해서 한 5가지 정도 집중해서 오늘 시편 119편을 오늘 하루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죠. 근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제 1절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이 센텐스 순서가 한국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누가 정말 복이 있는가?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 딱 선포하면서 시편 119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 정말로 좋아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참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이 1절에서 행위가 완전하다라는 그 말은 행위가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1절뿐만이 아니라 또 2절도 1절 내용과 2절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그 의미가. 근데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참된 복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그 태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2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면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데서, 찾는 데서, seek하는 데서 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구하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구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 이거 말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정말 그 종교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 종교인들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대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종교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 찾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성도님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복된 삶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정말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삶의 불의를 멀리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큰 고난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그 회방과 핍박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시편자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건데, 그 중에 이제 23절 말씀,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방백들, 사람들이 나를 회방했지만 나는 오히려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여기 보면은 will,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공경에 빠뜨리고 막 고통을 주면서 괴롭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원치는 않지만 좀 억울하게 우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은근히 우리 뒤에서 막 가십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막 했다고 막 그냥 퍼뜨리고 다니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자꾸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들, 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더 복잡하고 커다란 문제로 키워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 요 정도의 문제인데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독초는 아무리 씹어도 쓴물만 나오듯이 상처는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처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상처와 독이 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며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저자는 2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했어요.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나의 영혼이 눌리고 녹는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정말로 극심했던 거죠. 마치 액체를 짜내는 기계와 같이 그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눌려서 녹는데요.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탈진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이 영어로 strengthen me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strengthen 시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에 단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쓰러져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 strengthens us when we are weak,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살짝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약간 흔들려도, 조금만 더 크겠습니다. 나는 약간 흔들려도 말씀이 나를 세울 것이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만날 때 그 고난과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하며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으며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건너뛰어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는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배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형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 순종에까지 이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리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서 운동을 아주 이렇게 잘 이끄셨던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 조나탄 에드월드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자들 중에서 조나탄 에드월드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은 막 달변가도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설교문 그냥 쭉 그냥 읽어 내려가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그냥 설교문을 읽기만 해도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정말 우리도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도전받은 말씀을 우리 삶에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자는 계속해서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이 말씀의 배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 어떤 내용들은 선지서 내용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어려운 말씀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해하기 힘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저자가 이 깨달음의 이유와 목적이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깨닫은 말씀을 삶에 준행하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은혜 받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세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시편자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With my whole heart.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자는 35절에서 더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것도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그냥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결과적으로 내 삶에 큰 유익과 큰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거에 상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후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하게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내가 순종할 그때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아파했던 그 과정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큰 풍요로움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선하게 유익하게 복된 길로 인도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귀한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잘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과 복이 됨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많이 건너뛰어서 97절 읽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은 금방 끝날 수 있겠구나. 9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시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성경 안 읽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하는 거 정말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나서 나는 오늘 할당량 다 채웠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것으로만 또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신앙인은 그날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되새기고 고민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기를 원하는가? 98절을 보면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9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년 가운데 함께 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유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스펙 쌓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 삶의 지혜, 성경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경쟁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확신하고 그렇게 확신찬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해야 돼. 그러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을 확신 가운데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99절과 100절에서 말씀을 통한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99절,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이 99절에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0절에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저자가 상당히 교만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서 스승은 그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쌓인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전달 이상의 또한 삶의 경험 이상의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벌이 그리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사회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얻으며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이상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 이상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아주 맛있는 음식은 자꾸 먹고 싶죠.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서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죠. 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의무로 억지로 읽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맛있고 달콤한 음식과 같아서 자꾸 읽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성도님들, 말씀의 이 달콤한 맛을 혹시 아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으면 잠이 잘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이 올 때도 말씀을 읽으면 정신 번쩍 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잠을 안 오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의무감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더 낫죠. 근데 읽을 때도 정말로 이 말씀의 맛이 너무나 달콤해서 또 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할 때에 말씀 읽을 때 와, 정말 달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10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어요. 말씀은 단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또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악을 더 미워하게 돼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해가 끼쳐진다는 것, 우리 삶이 더욱더 불행해진다는 것, 더 불안해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괴로움이 싫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거죠. 105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은 어쩌면 시편 119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또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과 같은 것이에요. 빛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밝히는 영적 나침판이 됩니다. 어둠을 내몰아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환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같은 길을 할지라도 아주 컴컴한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과 등을 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고 어두움이 짙게 그렇게 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등을 켜고 그 등불로부터 빛을 받으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자는 106절에서 자신의 삶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10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형님들,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결단은 단호하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맹세같이 그런 결단이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님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지킬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은 지키고, 내가 좀 힘들게 느껴지고 손해볼 것 같고 뭐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면 제껴버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내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그런 태도로 항상 말씀 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며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해도 큰 유혹이 올 때는 흔들릴 수 있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더 유혹 올 때 쉽게 빠지고 쉽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말씀을 향한 그 결단과 헌신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109절, 1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109절에서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10절에서는 악인이 올무를 놓고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님들,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때에 영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읽고 묵상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내려져야지만 삶의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깊이 뿌리는 그 우리의 영적인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삶을 사는 그 파워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자는 111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재산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 지키는 거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112절에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나의 마음의 방향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 후에 그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로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지금 마음을 어디에 쏟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마음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없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워킹하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필경교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경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삶의 불의를 멀리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삶의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그 고난과 문제에만 집중하며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힘을 공급받고 삶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잘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유익과 복이 됨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이상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 이상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빛으로 삼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도전했던 말씀 붙잡고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